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암은 지난 10년간의 여러분의 삶의 흔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 면역이 어느 정도는 암이 생길 수 있는, 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공격들을 잡아줘요. 잡아주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그 공격 물질은 이제 공해 물질, 뭐 거기에는 이게 청정 지역인 제산에서 오신 분도 농약 뿌리고 다니니까 농약은 또 발암 물질 중에 1급이죠. 뭐 내가 안 뿌리고 옆에서 남편이 뿌렸어도 옆에 같이 있으면 같이 뭐 마시는 거고 또 뭐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사과 농장 갔더니 거기 주인도 암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다 그게 공해 물질, 뭐 사발면, 뭐 나무젓가락 다 공해 물질. 뭐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다 공해 물질. 그러면 뭐 다 암병 걸려야 되게? 안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면역 체계가 잘 잡아주니까. 그런데 그거 플러스 또 뭐가 있냐? 스트레스도 있어요. 스트레스도 참 이 면역 체계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면역 체계가 망가져서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이 피하 식별을 잘 못해요. 정신을 잃어버려. 막 자기 몸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 가지 뭐 병이 있겠지만 뇌 공격하면 알츠하이머도 걸리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암이죠, 여러분. 암. 그러니까 이 암이 걸리는 데 있어서 뭐 내가 엊그저께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암이 걸렸구나 그런 일은 없어요. 지난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이 암이 생기는 시간이 오래 걸려온 거예요. 잠복기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잠복해 있다가 뭐 감기처럼 되는 건 아니고 면역체계가 잘 헷갈려가지고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암이 여러분 앞에 몸이 생겼잖아요. 그럼 암을 고치는 건 어떻게 고치느냐? 암을 고치는 건 반대예요. 오랫동안 걸려요. 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학계에서 관해 판정받았으니까 다 났으니까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는 법이 없어요. 완치라는 말은 5년 뒤에나 쓰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쓸까요? 왜냐하면 암은 의사 소견상 눈에 안 보인다 해서 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이 한번 여러분은 망가져 보셨기 때문에 암이 얼마든지 다시 생기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애들이 안 보이는 것뿐이지 그 애들이 다시 나타나거나 또는 뭐 임집사님처럼 나중에 이제 전혀 다른 암이 또 생기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5년이 뭡니까? 5년 뒤에도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암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우리가 암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뭐 환경적으로는 뭐 자연과 가까이 지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전에는 맨날 치킨 먹고 뭐 그러다가 이제는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음식으로 바꿔 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부차적이고 되게 중요한 거를 모든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을 제가 드린 게 얘기가 아니에요. 70%가 그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암을 고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마음을 70%로 봐요.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이.
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예?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가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이 어떻게 이 암을 겨우 나왔더니 나와가지고 갔더니 거기는 완전히 다시 암 유발시키는 종자들로 가득해. 다 여기 써 있어. 암 유발자들이라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나는 그럼 뭐 맨날 힐링센터에 와서 할 건가? 그럴 수도 없고, 힐링센터도 다 암 유발자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할 거야? 평강을 어떻게 얻을 거야? 제가 세 가지를, 이거 아직도 서두예요. 사실 본론 들어가지도 못했어. 첫 번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좀 많이 알려진 게 불교적인 방법이죠. 불교적 마음 수행법은 이 요인들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깨달아서 괜찮구나 하고 깨닫게 하라고 하는 게 불교적인 방법이고, 그 파생으로 무슨 뭐 요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근데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맨날 그러면 자식이 맨날 압류발하고 있는데 하고 있을 겁니까? 거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이 돼요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거 될 수가 없어요. 뭐 맨날 깨달을 수가 있나? 불가능해요. 제가 그걸 제일 많이 깨닫게 된 게 이 스티브 잡스의 책을 보게 됐는데, 이 양반이 선불교에 완전히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선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뭐 마음수행부터 해가지고 뭐 자기의 뭐 심플한 라이프에서 사과만 먹고 약간 기행적인 사람이고 신발 벗고 다니고. 근데 이 사람 뭐로 죽었어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 얼마나 성격이 그냥, 이 사람은 자기도 스트레스 받지만 남들도 스트레스 받게 하는 특이한 성격이에요. 아주 대놓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선불교에 심취한 사람이에요. 선불교에 심취한. 근데 내가 보고는 뭐 그냥 다 암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은 돈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상담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한 번 가서 상담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이게 계속,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에 매일과 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이 제가요 우리 아이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군요. 계속 그거 듣고 있겠어요? 그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적인 방법은 뭐냐? 기독교적인 평강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기독교적인 평강의 방법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따로따로 주는 1+1이 아니라 이 둘은 가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왜냐하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수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마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라면, 이 마음이 어떻게 평강을 유지할 것인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래서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네 찬양 두 곡이나 한 거예요.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다양한 치료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거는 내가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이 예배 시간, 이것이 바로 암 환자를 낫게 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저는 믿게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그냥 죽을 것 같고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 다 못해 모르겠다, 그냥 나 망해버리겠다, 안 하겠다 해도 나 목사님 나 예배실에 가서 못합니다.
나 그냥 방송으로 보겠습니다 해도 하루에 2번씩 계속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속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와서 기도하게 되고 다시 걷게 되고 막 가가지고 막 들들 볶는 거야. 막. 기도하자고 말씀 보자고 기도하자고 말씀 보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 알았으면 벌써 마음 났을 사람들 여럿 있어요. 여럿 있어요 여기.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맨날 웃고 다니시고 막 그냥 황다리 올라오고 있어도 탁구도 열심히 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약발이 6시간을 못 가. 암 환자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해야 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계속 먹여야 돼. 계속 먹여야 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앙 생활을 레너드 스윗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신앙이란, 이 믿음이란 바로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믿음,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은혜와 평강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게 뭘까?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거룩인데, 거룩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초대했습니다. 야, 너희들 나와 함께 깊은 교제의 은혜를 나누자 하고 초대를 했는데, 근데 그냥 올라오면 안 돼. 뭐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정결 의식을 시행시키라고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해라. 성결하게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 의식을 위해 뭘 했을까요? 동물의 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동물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동물 제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려. 3일 동안 계속 주님과 교제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누워있다가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주님과 소통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뭐 노숙자인데 뭐 맨날 사람을 때리고 뭐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뭐 지난 이번 주 주일날도 또 예배를 드리는데 또 뒤에서 춤추고, 죽겠어. 아주 예배 드릴 때 춤춰가지고 백 목사님 가가지고 춤추지 말라 그랬더니 또 안 췄다가 또 갈 때 또 약간 추고 가고 이러고 추고 가. 뭐 예배 시간에 춤을 추든 예배 시간에 뭘 하든 그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다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제 거룩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 다음 과정으로 가야 되죠. 거룩의 교제를 나눠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다. 사실 여러분 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칭찬하고 10절부터 바로 욕해요. 바로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라고까지는 안 했고 너네들 싸우냐? 하고 이제 9절부터는 이제 바로 이제 고린도 바로 이제 날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축복할 이유가 있어요. 괜찮아. 왜냐?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교회들, 싸우는 교회든 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맨날 싸우는 교회든 아니면 뭐 맨날 뭐
그냥 우리는 그냥 이 모양이나 하고 있는 교회든 저 모양이라는 교회든 다 어떤 교회예요?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모든 교회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운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특권을 가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어디서 누립니까? 바로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자들은 복되고 은혜로운 자들이에요.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박국처럼 내가 정말 사슴과 같이 뛰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막 찬양이 나와. 막 암이 걸렸는데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일반 요양병 가보세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시, 너무 막 은혜가 돼가지고 암 환자들은 사이키 돌려가지고 자기 춤추고 노는데 사이키 돌리고 춤춘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냐? 주님과 가까워야지 행복해요. 주님과 가까워야 돼.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형편없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침을 받은 자들을,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요? 야, 이거를 내가 지키는 거라고 하면 나는 벌써 포기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계속 퍼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론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 목사 네가 할 일은 뭐냐? 매일같이 예배 2번씩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게 하고 열심히 하나님 만나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이 암 고치는데 70%나 차지하는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암 환자는 암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이기고 견디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뭐 5년 뒤에 완치네?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5년 뒤에도 완치 없어요. 암에 한번 걸렸던 사람은 죽는 날까지야.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결단하셔야 돼. 저와 함께 예배 계속 드리셔야 돼. 죽는 날까지 계속 예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살려면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